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하 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661페이지 역대하 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11월 달은 수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세우는가, 어떻게 세워서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살아가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4주에 걸쳐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봅니다만 성막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성막 제일 안에 있는 언약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솔로몬 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 솔로몬 때 지어지는 성전을 계속 이제 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회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건물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몸은 결국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교회당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 성전도 중요합니다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의 몸, 이거를 역시 제대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인가, 오늘 그것을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중에 보면요, 어떻게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경로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보고 형식의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우리가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그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의 시작 부분이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이상하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절,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1절부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를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고 하셨냐,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요, 빛 가운데 계시고 빛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그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데 왜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고 하셨을까? 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데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보는 그 성소에 우리가 몇 달 전에 보았습니다만 지성소 부분이 있죠. 제일 안쪽 언약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부분은 아무런 빛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밖에 부분은 떡상이 있고 금촉대가 있는 부분은 그래도 금촉대 때문에 촛불이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 지성소는요, 위에는 네 겹에 덮개가 덮여 있고 양사방은 모두 막히는 빛 하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새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고 나는 모세가 지었는, 내가 지으라고 했는 그대로 설계해서 지었는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의 그 성수에 나는 계속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너의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 때 왜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셨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그렇게 보면 이 성막을 의한 지성소 의미한다라고 볼 수 없다면요, 또 다른 어떤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캄캄한 데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범위를 말을 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제 신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신학교에 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조차도 연구해도 이것이 100% 이것이 다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인간의 눈으로 다 볼 수도 없고요,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작은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영역 밖에 계신 분, 그래서 캄캄한 데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것을 갖다 대도 사실 이제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모자라서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필요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이 필요하셔서 처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아무리 크고 멋있게 짓는다는데 그 집이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는 건 내가 있을 곳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건축하는 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아니라 2절 끝에 보면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 좁은 안에 성전 안에 가두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 이 6장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는 이것을 도대체 무슨 의미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느냐?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막고 너희 아들 때에서 내가 짓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이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내가 건축했다, 영원히 거할 처소다라고만 하지만, 그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떤 곳으로도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11절 끝에 보면요,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그 더불어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의 형식적인 건물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단순한 이런 건물로만 우리가 생각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건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구약시대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의 몸을 생각하고 성령의 전이 되신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상기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특정한 날 특별한 시간에만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서요, 2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한 것은 축복을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자신이 행한 일과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일들이 개인의 뜻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특히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입을 빌려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이러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통하에서 하신 그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일종의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고 축복이죠. 이 부분에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성전을 둘 곳을 둘 만한 그런
성읍을 한 번도 택한 적이 없었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면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건요, 택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의 터가 될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왕으로 다윗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저 가끔 이제 누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다라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는데요. 물론 그렇게 동참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물론 그렇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것만 아니죠. 더 나아가서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이 또 교회 가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만 거기에 그저 쓰임을 받을 뿐이고, 그렇게 쓰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죠. 특히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헌신한다 해도요,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무엇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전 대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과는 아무런,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더 나아갔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그렇지만 앞서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의 몸, 성전 대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 역시 내 뜻대로 아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 우리의 몸, 그리고 이 예배당을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는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잘 알다시피 성전을 처음에 짓고자 했는 것은 솔로몬이 아닌 다윗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왕궁을 짓고 난 후에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는데 성전이 초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이유는 이제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지었으면 오히려 다윗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지금 이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마음만을 내가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이제 대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쭉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 이후로 어떤 왕도, 아니 사울왕 이전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사울왕이나 여러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의 누추함을 보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겁니다. 아마 그 마음에 대한 답변으로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누추함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이쁘게, 예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당을 새로 짓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언젠가 때가 된다면 새로 짓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눈에 보이는 교회당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때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이 나이 들에 따라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어떤 정욕 때문에, 마음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추하여지는 그런 모습, 내 뜻대로 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몸에 그런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함부로 굴리는 그런 모습,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픔과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집 중에 가장 누추한 집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건물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더 누추한 집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는 몸이고요, 연약하고 추악한 그런 몸 아닙니까? 그런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소원이었지만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교회당을 번듯하게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우리의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입에 쉽게 하는 말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의 성도로서 합당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요,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이 교회, 모든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서로를 위하고 성전을 위하듯이 하나님을 위하듯이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아버지 성령의 손으로 삼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추악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안에 아버지 성령께서 거하셔서 아버지의 약한 몸도 몸이 성령의 손이 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사실을 수시로 망각하고 아버지 우리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고 우리의 아버지 손으로 아버지 죄악을 짓고 우리의 몸으로 아버지 해서는 안 될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버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으로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다시 아버지 언제 어떻게 우리의 몸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수상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성전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성전으로서 아주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희들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아주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성전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예미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으로 언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아버지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성전에서 삶을 살아가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계시겠다 하신 하나님, 비록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성령의 전인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율중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아버지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